토요일, 일요일 본문이 뛰어넘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사울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 조금 흐름 속에서 보면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저 사울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전하면서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 근데 그 스데반이 죽었던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 가운데 하나였던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여러분 죽임을 당한 순교한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12사도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였던 이 주도자였던 이 주모자였던 사울이 이제 유대 고위 당국자들에게 전권을 위임받았어요. 이 예수를 믿는 자, 이 믿는 자들, 이 추종자들을 체포해서 완전히 전멸시키는 그 권한을 위임받고 어디로 갔냐면 이제 다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 뭐냐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메섹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다메섹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직선거리로 한 240km 정도 가요. 여기서 서울까지가 얼마 정도 걸려요? 200km 좀 넘죠. 그러니까 더 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돌아서 길로 가면 한 280km 정도 가야 되는 그 거리예요. 거기 사람들이, 도시가 제일 큰 도시였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핍박을 피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이것들을 진멸하리라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다메섹, 이 다마스커스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사울의 눈에 비추게 됩니다. 사울이 그 빛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말에서 떨어졌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고 나서 자기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들었던 음성은 뭐냐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행할 일을 가르칠 사람을 만나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결시켜 주세요. 누구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게 스트레이트 로드라고 그래가지고 직선으로 쭉 뻗은 도로, 우리 뭐 진성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도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도로에 여러분 그 한 집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거 알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 사울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실명했었다 그랬잖아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변론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19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아나니아 집에 가서요. 아나니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믿음 안에서 또 어떤 은혜에 대한 해석들을 좀 그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변호하는 자로 변모하고 나니까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러고 나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쓸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2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메섹에 며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아까도 제가 계속 반복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유대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즉시로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각 회당에서. 다메섹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회당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바리새인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무엇보다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 있겠는가? 사울이 알기에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수년 전에 봤던 나사렛 예수는 어떻게 죽었어요? 구약 성경에 따른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나무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길에서 죽은 사람들 집에서 죽지 않고 병원에서 죽지 않고 무슨 교통사고로 죽거나 길 가다 죽거나 이런 사람들 어때요? 그렇게 고운 눈으로 안 보잖아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 안에.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관념이 있었냐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울이 그 예수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씨를 말리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외국 도시까지 어떻게 달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달려가는 길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광경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충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바울이 사울이 그렇게 회심할 수 있었을까 얘기하면서 김혜건 교수가 예수행전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표현을 좀 써놔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아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지금 뜨거운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어야 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다메섹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한 그 나사렛의 방랑 전도자 예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는 저주받은 자처럼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인가? 그가 저주받은 자처럼 예수님 더군다나 여러분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까지 유기됐다라고 하는 그 어떤 유기 외침을 외치며 죽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 공공히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계속 물었던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해결책을 받았어요. 자기가 봤을 때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예수는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자의 자리에 대신 서 주신 죽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바울은 인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자신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라고 바울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구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었으니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바울이 여러분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논지거든요. 따라서 이제 나는 죽은 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저 예수가 나에게 덤으로 준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의 주인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어떤 깨달음을 바울이 그 3일 동안 고뇌하면서 그 가운데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어떻게 해요?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져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한다고 말입니다. 자, 이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천동지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울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듣는 사람이 뭐 했대요? 다 놀라 말하되. 자, 그런데 이놈이 어떤 놈이에요? 표현해서 그런 표현에서 미안합니다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 자,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그냥 점잖게 써놨지만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같이 바울과 어떻게 사울과 함께 동조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놀란 거예요.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이래놓고 뭐라 그래?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 권한을 갖고 왔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 권한을 갖고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메섹 그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자신과 함께 기독교를 핍박해온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저게 우리를 배신 때리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변화에 놀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이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한 240킬로? 예?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보다 더 멀어요. 그 거리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사울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을 탈출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도 도착하자마자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다메섹에서처럼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태도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그곳에서도 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내가 그걸 봤어. 내가 그걸 깨달았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허이, 저것이 배신을 때리네. 그래서 사울을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는 곳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나기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 무서운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살기 등등한 분위기를 만들었을까?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이 당시 사도가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람이요, 물론 아주 그냥 우리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성질이 급하고 이런 사람이긴 했지만 그가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변을 그렇게 거칠게 자극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른 제자들 역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긴 했지만 그들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다른 기사하고 다르게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살해 음모에 시달렸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우선 사울이 갑자기 신앙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의 급격한 변화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동료들 혼자 간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갔어요. 그러면 수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고 동시에 예전에 사울에게 핍박당한 기억이 생생한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좋은 인상을 여러분 주지 못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사울의 어떤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2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뭐 했다 그래요?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오기 전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전도하던 사울은요, 사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이제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그러는데, 증언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변론했다는 말입니다. 변론했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데, 사울은 여러분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준비시킨 사람이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출신도 굉장히 좋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대 나왔고요. 아주 그 출신 성분이 좋아요. 더군다나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 모세 율법에 그가 정통했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할 수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그가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증거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과 변론했을 때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그 논리가 탁월하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기어코 어떻게 해요? 논리로 상대방을 굴복시켰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말싸움해봤자 지기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혹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메섹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29절 보세요. 29절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뭐 했대요? 변론하니.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 표현이 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어요.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무엇라 말하든지 담대하게 전했고, 게다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는 사람에게는 이론으로 끝까지 대항해서 상대방이 굴복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란 구약을 신봉하잖아요. 이 구약을 신봉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그 구약 말씀을 가지고 증명해 가면서 이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황된지 그 말씀을 가지고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사울은 변론하기를 좋아했고 증명하기를 좋아했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전도자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그냥 우선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그러면 사울 편에 무조건 적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사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25절에 보면 적대적인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켜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대로 되면 안 되겠으니까 25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그랬어요. 벌써 제자들이 생겼어요. 예? 동역자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자, 이 제자들만 생겼어요. 27절 보세요. 그렇게 다메섹 도성에서 탈출한 사울이 어디까지 간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잖아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과 사귀기를 원했어요.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게 쉬워요? 왜? 저놈의 엊그제까지만 해도 미쳐 날뛰던 놈 아니에요. 우리 잡아 죽이려고. 예?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안 믿었어요. 예?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27절 보세요. 누가 나와요?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 갔겠어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같은 귀한 동역자를 또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30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여러분 그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삶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거기서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0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을 지켰던 또 형제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그냥 보세요. 보시고 나서 어떤 결과, 이거 따로 떨어지는 내용인데 31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이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돌 맞아 죽었어요. 백군사님. 돌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그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딴에는 야, 이거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예? 그리고 사도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했었을 때 성령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벌어진 일들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딴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건 끝장났구나 그랬는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됐대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어떻게 됐대요? 많아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셨던 일. 예? 어떻게 그가 핍박자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변모했는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서 이제는 망했다고 생각했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그 일.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같이 여러분 그 패악한 자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바꾸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냥 큰 돌덩이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사울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가 바울과 같이 변모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이 날 동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내 몸에 병도 낫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나의 마음에 무거운 짐도 덜어지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이 동양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그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를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